오늘 일상의 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몇몇이 모여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쭉 이렇게 보긴 했는데 혼자 볼 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여럿이 이제 함께 보다 보니까 더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시카고 트리뷴의 이제 신문 기자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반박하려는 그런 노력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를 만나고 역사학자를 만나고 심리학자를 만나고 의사를 만나서 그런 저명한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냥 예수는 어떤 신화 아니면 만들어낸 사람 아니면 그냥 어떤 집단이 만들어낸 거짓말 그것이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쭉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쭉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는 정말 역사적인 분이고 역사적으로 죽었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오히려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목사의 직분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아이가 응급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걸리게 되는데 그 아이를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간호사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아이를 이렇게 살려주고 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운입니다. 막 그랬더니 이거는 운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레스토랑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는 이제 아이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머리 가운데 계속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이제 안 나가던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그런 노력으로 이제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증명, 예수는 역사가 아니다. 라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자고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과학자 만나고 역사학자 만나고 의사 만나고 심리학자 만나면서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를. 근데 오히려 그 증거들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예수다.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오히려 설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예수를 증명하고 역사적인 예수가 죽었고 역사적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한 과정, 이 과정의 이 영화의 중요 내용인데, 근데 영화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냥 바탕은 예수는 역사다. 그런 것에 의해서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 것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는데 아버지라는 그 어떤 단어,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가 풀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를 쭉 보면서 한국만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그렇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서양도 마찬가지구나. 미국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기억 좀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빠는 그냥 돈 버는 사람이고 저녁에 잠깐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겪는 아픔과 그런 어떤 갈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적인 아버지가 오버랩되면서 그 관계가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집을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과 서로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무관심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그 리스트로벨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왜 찾아왔냐고, 나한테 그렇게 무관심하던 사람이 왜 지금 친한 척 하려고 찾아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많은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밖에서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프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아빠가 산후 우울증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이를 딱 낳으면 그 책임감이 아이를 낳은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서 아빠도 산후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라는 그 생각에 정말 골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자녀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집에서 엄마가 야, 너 아빠는 맨날 왜 그러냐? 너희 아빠는 맨날 왜 그러냐? 그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못된 사람으로 알아요. 또 관심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지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여러분 되게 살갑게 느껴지고 다정하게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버지 하면 너무 막 달려가고 싶고 막 안기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릎 꿇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감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예배 때 이제 기도하거나 공적 예배 때 기도를 하거나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저는 아직도 기도가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 그냥 요자로 끝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공적 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뭐 내용이 좀 어색한 것보다 아마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어색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 가면 저도 듣기 되게 어색해요. 기도하는데 그냥 뭐 했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끝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과 친한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우리는 괜히 그렇게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괜히 잘못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뭔가 되게 이렇게 예의를 차려야 되고 뭔가 좀 어려운 존재, 거리감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언제 가장 잘 느낄까요? 아버지의 지갑이 열릴 때. 여러분 딸 있으신 분들 딸이 애교를 언제 제일 많이 부립니까? 용돈 필요할 때 딸이 애교를 부리면 아버지는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줍니다. 그럼 아버지는 커 보입니다. 그죠? 아버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죠? 근데 딱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뭘 주셔야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뭘 크게 주실 때만 사랑해요 라는 말이 나오지 그냥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멀리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특히 남자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 언제 말씀해 보셨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 말씀해 보셨나요? 아마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 아마 아버지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는 사랑한다 아들아, 이 말을 자주 하셨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골적으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가복음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장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을 쭉 보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나 너 사랑해, 바울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나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어떤 인물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야곱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아니지만 영원히 함께 계셨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두 존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누워 계시니까 이제 한국에 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를 보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뭐 슬프지도 않고 뭐 그렇게 아프시구나, 뭐 일어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나올 때, 그때도 이제 링거를 맞으시냐고 병원에 잠깐 계셨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녕히 계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마자 제가 눈물을 팍 터뜨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정연아, 그게 아니에요, 아들아. 근데 정연아 부르는 그 말보다 아들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아들아. 그러니까 딸도 마찬가지로 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내 딸아. 그것도 뭐냐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와 끊어질 수 없어. 나는 너를 낳았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당신은 내 부모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사랑의 집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는 것은 정말 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전부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게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왜 신이었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신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신이 괜히 와가지고 부활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왜 예수를 부활시켰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대답만 하세요. 그게 나의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희를 위해서 보낸 그것이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잘 몰라요. 이게 사랑인지, 보낼 수도 있지, 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뭐 감사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일까? 왜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에 너무 많이 속아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랑에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말뿐인 사랑, 거품 같은 사랑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 간의 사랑은 좋아하지 않는데도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한 달 후에 헤어질 거 알면서도 그냥 안 헤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별을 통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의심해요. 언젠간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 하더니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게. 어떤 능력과 어떤 선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보내서 사랑을 확인시켜줬어요. 여러분, 보내준 것도 사랑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확인시켜줬습니까? 오늘 성찬을 했는데 살을 찢어서 사랑을 확인시켜줬어요. 피를 흘려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죽여서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안 죽었고 그냥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 얘기를 잘 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 의사들이 이제 그걸 쭉 연구를 했는데 예수의 사인이 뭘까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예수의 사인, 예수가 죽은 이유. 아파서 죽었겠죠. 질식자래요. 질식해서 돌아가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채찍 맞아가지고 온몸이 상처를 받은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니까 근육들이 수축을 한대요. 수축을 하다 보니까 폐가 움직여야 되는데 폐가 움직이지 못해서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하다가 질식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래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기절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100%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증거가 죽었다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가 사랑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존재를 보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를 살을 찢길게. 그의 피를 흘리게 할게. 그를 죽여줄게.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게. 이게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뭐가 보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막 거기에 대한 그런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오늘 좀 포도주가 다네. 그리고 빵이 오늘 잘 안 구워졌네. 오늘은 동그라네, 네모나네. 예.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흘려준 피고 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념해라. 기념해라가 그냥 잠깐 날 생각해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너에게 왔고 그 사랑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인식해라. 그것을 인정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에 찢기셨다, 피를 흘리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지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순신이 살아있었다, 그게 더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었다, 그게 더 믿어집니까? 이순신을 의심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는 의심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심한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 그럼 사랑을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다 보여줬어. 이미 다 줬어. 이미 다 줘서 찢기고 다 상하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그래, 내가 이미 줬으니까 너는 그것을 영접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난 이미 예수를 보냈어. 너희는 영접하면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 대부분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몰랐대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었대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who received him이로 나와요. 받은 자들이래요. 받은 자들. 그러니까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사랑 덩어리를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어로는 receive인데 한국말로 영접. 그래서 이제 몇백 년 전에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영접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 영접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됐겠죠. 이렇게 쓰여졌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왜 receive라는 그 영어에 맞는 그 말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혹시 사극 보시면 이제 주인이 이제 주인장이 딱 앉아 있다가 귀한 손님, 아니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오면 이렇게 우리 주인의 그 자리가 넓잖아요. 넓고 팔베개 같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왕이 정승의 집에 왔다. 그럼 정승이 거기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승이 왜 자리 앞에 앉습니까? 아니면 정승 그 자리에 앉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왕은 정승 자리에 들어가고 그 정승은 앞에 반대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건 뭐냐면 자신이 원래 앉아있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신 예수를 줬어요. 그래서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삶에서 영접합니다 라고 했다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애주중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난 삶의 주인이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접해라. 너의 주인된 자리를 예수에게 내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13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우리 부모에게 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고단함이 있어요. 그죠? 인생이 항상 힘들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들, 고단함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권세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이 영원히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괜찮아요, 그죠? 방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영원히 계시겠다. 이 말이 부담이 아니라 그 말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 말이 우리를 이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영접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 방을 따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럼 나는 다시 내 주인 방을 따로 만들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처절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진 사랑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여러분의 주인된 자리에 놓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이 세상을 기쁘게, 이 세상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힘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